라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그 책에서 라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댄다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죠, 그죠? 그것은 인간이,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 거기에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인간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천국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도 드뭅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석한 자기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얘기가 그냥 어떻게 귀로 듣고 흘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무서운 오조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큰 축복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의 하수가 되고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가장 악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는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 네. 우리는 그 순서를 보면서 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절대로 고난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이란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교묘한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 순간 고난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많은 출산의 고통, 노동, 땀을 흘려야 밥을 간신히 먹고 땅은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벌로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탄에 미혹되어 살아갈 때 생기는 당연한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을 열거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순서를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불러들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탄과 함께 고난을 완전히 박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난에서 피할 생각, 괜히 애는 애대로 쓰다가 고생만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로서 고난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척결하시면 동시에 우리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갖다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그냥 놔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C.S. 루이스의 말대로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셋째, 이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악과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죄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 예.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기 부인. 예.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00이면 100, 네.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소에 가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죠? 예. 고난은, 예. 다른 사람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니요. 거기에 말려든 것 자체가 내 책임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악과 문제를 보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들을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힘들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펄쩍 뛰면서 말린 이유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졸개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죽음, 부활인 반면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생략한 채 부활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계산을 끝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살리는 일. 바로 이런 생각이 고난과 죽음을 생략한 부활,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여서 구원과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목숨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뉴마와 푸시케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푸뉴마는 영적 생명, 푸시케는 육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 육적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예. 영적 생명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새롭게 태동된 생명. 예.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적 생명입니다. 예. 육적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일이란 바로 육적 생명을
위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육적 생명인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용하는 텐트와 같은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푸시케가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자연히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푸시케, 육적 생명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자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푸뉴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이 뭐예요? 죽음. 내 생각 또는 내 주장, 내 나쁜 버릇,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그 정도의 결점은 누구나 다 있지. 그런데 아니요.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럽니다. 고난으로 자기가 죽을 때야 돼서 그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것.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키웠다. 또한 모든 실패한 자들도 내가 만들었다고 큰 소리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습니까?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편안히 번영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정반대였습니다.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 고난 학교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고난은 내가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건을 갖다가 책임을 전가해도 여전히 고난의 문제는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에 깔려 그저 고난에 휘둘리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단계, 참고 견디리라고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 알고 받아들이는 단계. 이 단계를 통해서 나는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소중한 것을 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치를 위하여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단계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단계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정화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크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고난이 자기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는 유레카의 단계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자랑스러운 표적임을 알고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재탄생되는 단계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이요, 고난 학교의 가장 빛나는 졸업생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확신입니다. 호세아가 그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멜과의 결혼은 불행이 아니라 고멜은 행복과 악기를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게 한 고마운 존재.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은혜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 그래서 고멜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음행을 하지 않았고 고멜을 배반하지도 않았음에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속내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호세아는 자신도 고멜에게 그저 원망과 불평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경영할 책임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철학과 종교와 문화보다도 깊고 고귀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고난의 완성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낱낱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풍성한 삶과 영광이 내게 넘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생 복락 천국에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